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세계관, 제한된 선택지 속 진리 탐구, 이 발췌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세상에는 뭐랄까 정말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좀 흥미롭게도요. 근본적인 세계관의 수는 생각보다 아주 제한적이다.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. 마치 그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. 나의 침몰에 가는 갑판 저쪽에서 하나의 횃불, 하나의 영원한 광선이 빛났다. 이런 구절처럼요. 어쩌면 오늘 저희 이야기도 이런 혼란 속에서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과 좀 맞닿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? 자료를 보면요. 그 소위 플레이보이 철학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삶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려는 유미주의 같은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결국은 더 큰 틀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주의나 실존주의 같은 더 근본적인 세계관의 어떤 변형, 뭐 그런 것에 가깝다고 하던데요.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인데요. 겉으로는 되게 다양해 보여도 이 세계관이라는 게 결국은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궁극적인 실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이 우주 자체가 전부다. 뭐 이런 자연주의적 관점, 아니면 우주 너머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, 뭐 신 같은 게 있다. 이런 유신론적 관점. 이런 식으로 기본 답변은 사실 몇 개 안 된다는 거죠. 시간을 보는 관점도 그래요. 이게 뭐 끝없이 돌고 도는 순환적인 거냐, 아니면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거냐, 이렇게 좀 선택지가 좁혀진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막 복잡하고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파고 들어가 보면 몇 개의 큰 갈림길에서 어떤 답을 딱 선택하느냐, 이 문제라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럼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당연히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이 자료에서도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첫 번째로 제시하는 기준이 겸손이에요. 뭐랄까,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. 우리 이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일관성입니다. 이건 좀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.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과 정반대되는 걸 믿거나 행동할 수는 없다는 그런 논리적인 요구죠. 아, 내적 일관성. 그 기준으로 자연주의, 그러니까 물질적인 우주가 전부고 뭐 초자연적인 건 없다. 이렇게 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좀 흥미로웠어요. 어떤 모순을 지적하는 건가요? 네, 그 부분이 좀 날카로운데요. 자료에서는 자연주의가 기본적으로 우주를 닫힌 시스템, 그러니까 외부의 개입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본다고 말하잖아요. 그런데 동시에 인간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또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. 만약 인간도 완전히 이 물질적인 시스템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 시스템을 초월해서 환경을 뭐 재조정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. 여기서 일종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인간도 시스템의 일부인데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냐, 이 지점이네요. 네, 그렇죠. 세 번째 기준은 사실적 자료 포괄 능력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이게 단순히 뭐 과학적 사실만 딱딱 맞추는 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물론 과학적 발견도 중요하죠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들, 또 인간 존재의 어떤 의미나 가치 같은 문제들, 심지어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현상들 있잖아요. 뭐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까지도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잘 설명하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느냐, 이걸 보는 겁니다. 자료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어떤 역사적 사건의 증거 때문에 기존의 세계관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고요. 네 번째 기준은 설명력이네요. 이건 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 같은 거겠죠? 왜 우리는 어떨 땐 정말 위대하다가도 또 어떨 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왜 그렇게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까? 뭐 이런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느냐 이런 거겠군요.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만 하면 왜 우리가 때로는 내 이익을 좀 손해보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지 그런 도덕적인 당위성 같은 건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인간의 그런 복잡한 내면이나 경험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.
그렇네요. 마지막 기준은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좀 앞서 말한 객관적인 기준들, 뭐 내적 일관성이나 설명력 같은 것들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.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. 결국 진리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감을 준다. 이런 시각인 것 같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들, 예를 들면 이심론이라고 해서 신은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 간섭은 안 한다. 뭐 이런 관점이나 아까 말한 자연주의, 실존주의 같은 것들을 쭉 검토합니다. 그리고 이런 세계관들이 결국에는 좀 허무주의적인 결론으로 가기 쉽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기독교 유신론을 꽤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지적으로 부족하거나 설명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거나 좀 잊혔기 때문에 외면당했다.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. 아까 언급했던 홉킨스의 다른 시 구절도 인용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. 세계는 신의 장엄으로 충만해 있다. 뭐 이런 구절이었죠.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걸 넘어서 뭔가 인격적인 관계나 신뢰, 의탁 이런 걸 강조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. 네.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세상에 정말 많아 보이는 다양한 관점들이 사실은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제한된 답변들로 좀 정리될 수 있다.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어쩌면 그 선택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, 그게 또 중요한 통찰일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렇게 세상의 근본적인 세계관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는 그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오히려 길이 좀 명확해 보여서 도움이 될까요? 아니면 그 선택의 무게 때문에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